오늘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역대하 12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성도 여러분 눈으로 따라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저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이 불과 성수라. 시삭이 유다의 견고한 성읍을 취하고 예루살렘에 이르니 때에 유다 방백들이 시삭을 인하여 예루살렘에 모였는지라. 선지자 스마야가 르호보암과 방백들에게 나와 가로되 하나님의 말씀이 너희가 나를 버렸으므로 나도 너희를 버려 시삭의 손에 붙였노라 하셨다 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그러나 저희가 시삭의 종이 되어 나를 섬기는 것과 열국을 섬기는 것이 어떠한지 알게 되리라 하셨더라. 아멘. 오늘은 고난의 공과 네 번째까지 말씀을 드리고 이제 조금 쉬어가는 다른 쪽으로 좀 말씀을 좀 드리고 그리고 또 하나님 허락하시면 이제 나머지 부분도 또 말씀을 드리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은 겸비하라는 주제로 말씀을 하나님께서 제목을 주셔서요. 이 말씀으로 함께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성도 여러분이 이제 이렇게 아침에 교회당에 오시면 앉으셔서 앞에 딱 적혀진 그 제목을, 그날 설교 제목을 딱 보실 거예요. 보시면서 여러분 심령 안에 저 제목이 어떤 의미를 내포하고 있을까, 또 나하고는 무슨 상관일까, 그런 생각을 아마 한 번쯤 해보시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아침은 여러분이 들어오면서 칠판에 적힌 이 제목을 보실 때 어떤 생각이 드시던가요? 제목이 뭐예요? 이 겸비하라는 뜻이, 이 단어가 갖고 있는 뜻이 뭐 이제 한자로는 겸손할 겸자를 쓰고 낮을 비자를 써서 겸비하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겸손하고는 조금 달라요. 겸손은 뭐냐면은 원뜻이 겸손하고 온유하고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긴다,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 겸손입니다. 근데 겸비하다라고 하는 것은 겸손하고 조금 다른 게 뭐냐면 자기의 의지가 조금은 포함이 돼요. 그러니까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면은 원뜻이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자기를 낮추다,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자기를 낮춰. 또 어떤 뜻을 갖고 있는가 하니까 이런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꺾이다, 이런 뜻을 갖고 있고, 또 복종시키다, 이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가 하면 겸손해지다라는 의미도 갖고 있고, 그리고 또는 괴롭게 하다, 이런 뜻도 갖고 있습니다. 겸손해지고 그리고 자기를 이렇게
괴롭히는 것이 자기를 낮추는 겁니다. 이런 의미가 내포되어 있는 것이 이제 이 겸비하다 그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제목을 딱 아침에 와서 이렇게 보실 때 여러분 심령 안에 저 말씀 나에게 필요한 말씀이다 이렇게 마음이 들던가요? 아니면 저 말씀은 나하고는 상관없어. 나는 이미 겸비하고 겸손한 자야.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게나 다른 성도들에게나 필요한 말씀이지 나한테는 별로 필요 없어. 이렇게 생각이 드시던가요? 어떻던가요? 아니면 이것도 저것도 아니고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제목을 보셨습니까? 아마 그런 분들은 없으리라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사실은 이 겸비해지고 겸손해지는 것은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어떤 사람인가를 알 때 그게 정말 보여질 때 그때 겸비하지 말래도 겸손하지 말래도 겸비해집니다. 하나님이 어떤 분이고 내가 어떤 인생인 것을 알 때 그리고 또 하나는 내가 어떤 인생인데 그런 나에게 하나님께서 베푸신 사랑과 자비와 인자가 얼마나 큰 것인 것을 알 때 그때 무비보셋처럼 이 종이 무엇이간데 죽은 개 같은 나에게 죽은 개 같은 나를 돌아봐 주십니까? 그런 심령이 될 때 겸비하지 말래도 자기 자신이 보이니까 어떤 존재인지 주여 올소이다마는 개들도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라도 먹지 않습니까? 그런 자기 존재를 발견할 때 그때 한없이 자기가 낮아지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진짜 모르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발견하지 못하면 아무리 겸손하라고 해도 겸손해질 수가 없습니다. 결코 낮아지는 경험을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이 겸비하고 겸손하다고 하는 것은 내 자신의 연약함과 무익함과 비천함을 발견하는 것인데 그거를 발견하게 되면 나에게서는 자랑거리가 전혀 없다는 것을 인정하게 됩니다. 우리가 아까 찬양을 드린 것처럼 전하고 무능한 나에게도 귀중한 직분을 맡기셨다. 그게 너무 감사하죠. 그 은혜 고맙고 고마워라. 이 생명 바쳐서 충성하리. 그런 마음이 안 될 수가 없죠. 왜? 나 같은 거 되게 감히 나 같은 게 되게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제목으로 말씀을 쭉 이렇게 준비를 하다가 존 리치 형제님이 그 자백했던 그런 글귀가 자꾸만 마음에 스쳐가 떨었습니다.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영광을 받고 사랑을 받고 높임을 받으실 분은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이십니다. 보여지고 알려지고 들려질 분은 결코 나는 아닙니다. 오직 주님뿐이십니다. 생각에도 언어에도 행동하는 데에도 외모에 있어서도 결코 내가 아닙니다. 주님이십니다. 그 글귀가 자꾸만 마음에 스쳐가 떨었습니다. 여러분 저는 여기서 이 원뜻을 찾아보다가 이 뜻이 내포되어 있는 걸 보고 깜짝 놀랐어요. 무슨 뜻을 갖고 있다고요? 이 겸비하다라는 자기를 낮추다라는 이 단어 속에는 꺾이다라는 이런 뜻이 내포되어 있대요. 히브리어 원어에. 이 말씀을 딱 보다가 욥기 16장 14절 말씀이 스쳐갔어요. 그게 뭐라고 기록되어 있는가 하면 욥의 간증입니다. 그가 나를 꺾고 다시 꺾고 용사같이 달려드셔서 나를 치신다 이렇게 자백을 하고 있는데 그가 나를 꺾고 또 꺾고 무슨 얘기냐?
한 번만 꺾어지는 것으로는 인생이 안 되는 것 같아요. 그래서 꺾어지고 또 꺾어져야 돼요. 그게 우리네 인생인가 봅니다. 이게 다른 버전에는 그분이 나를 찢고 또 찢으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가 나를 치고 또 치시고 이렇게 되어 있고, 그가 나를 깨뜨리시고 또 깨뜨리시고 이렇게 되어 있어요. 한 번 꺾인 것만으로는 안 되고 또 꺾어져야 되고, 한 번 찢어지는, 이 마음을 찢으라 그랬잖아요. 한 번 찢어지는 것만 갖고는 안 되고 또 찢어져야 되고, 한 번 징계를 받거나 징벌을 받거나 얻어맞아가지고 완벽하게 되는 게 아니라 또 다시 찢겨야 돼요. 지난주에 제가 야곱 말씀 드리는데, 야곱이 환도뼈가 딱 쳐지고, 그리고 그거 가지고 완전하게 안 됐잖아요. 계속해서 하나님의 손에서 다시 또 다루심을 받아가고. 그래서 그가 나를 치시고 또 치시고, 그가 나를 깨뜨리시고 다시 깨뜨리시고.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연고를 한번 겸비하게 되면, 끝까지 겸비함이 진행이 되면 참 좋은데 안 돼요. 그게 인생이 아니라. 육으로 난 것은 육이기 때문에 계속 육의 본성이 다시 고개를 쳐들 수밖에 없도록 그렇게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꺾고 또 꺾으신 것 같아요. 힘든 고난의 공가가 지나가면서 이렇게 낮아지죠. 겸비하게 되죠. 그렇게 되는데, 그 고난의 공가가 조금 지나게 되잖아요. 다시 고개를 쳐들어. 고개를 쳐들고 또 높은 자리에 올라갑니다. 언제 그랬냐는 듯이 교만하고 거만한 마음이 다시 찾아오는 게 인생인가 봅니다. 그러므로 욥의 경험처럼 꺾고 또 꺾어지고, 찢어지고 또 찢어지고, 맞고 또 맞고, 깨뜨려지고 또 깨뜨려지는 이런 과정을 통해서 진정한 겸손의 자리로 가는 것 같습니다. 이제 오늘 살펴보려고 하는 것은, 이제 이 한 번에 다 말씀을 못 드리면 또 이어서 이것도 한 두 번 말씀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어쨌거나 오늘 우리가 살펴보려고 하는 골격은 뭐냐면, 하나님은 아무리 악한 인생일지라도 그가 자신을 낮추어 겸비하게 되면 그를 용서하시고 긍휼을 베푸신다는 것. 거기에다가 오늘 이 초점을 좀 맞춰보려고 합니다. 아무리 악한 인생일지라도, 아무리 저주받아 마땅한 짓을 했다고 할지라도, 어떻게만 되면, 이렇게만 되면, 겸비하게 되기만 하면 버리질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에게 원하시는 것은 이 자리에 가는 겁니다. 그리고 계속 이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겁니다. 제가 바닥을 쳤는가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린 기억도 납니다만은, 바닥을 치고 다시 기어 올라오는 게 아니라 바닥을 쳤으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내 존재가 어떤 존재인 것을 진짜 하나님 앞에 발견했다면 그 자리에서 그냥 머물러 있는 겁니다. 그게 겸비하고 바닥을 친 사람의 자세인 거예요. 왜 이렇게 할 수밖에 없냐? 하나님은 언약의 하나님이신데, 일찍이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한 후에 하나님께 기도할 때에 그에게 언약한 약속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역대하, 여기 잡으시고 그 앞에 6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34절부터) 보시면, 주의 백성이 그 열국으로 더불어 싸우고자 하여 주의 보내신 길로 나갈 때에 저희가 주의 빼신 이 성과 내 주의 이름을 위하여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여러분, 이 건축한 전을 향하여, 전이 있는 곳을 향하여 그랬잖아요. 이게 뭘 의미할까요? 뭘? 그러니까 저 타국에 가 있든지 어디 먼 나라에 포로로 잡혀가든지 어디에 있든지 간에 거기서 어느 쪽을 향하여 기도해야 되냐면, 그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그곳을, 그 옛날에 나침판 나온 지가 얼마나 된지 모르겠습니다만은 그쪽이 어느 방향인지 잘 모르겠잖아요.
그래도 꼭 그 방향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방향을 향해서 이렇게 기도하라고 성경은 그렇게 되어 있어요. 하나님께서 이곳을 향하여 기도하거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뭘 의미할까요? 우리가 언제 어디서든 항상 내 중심이, 내 마음이 하나님을 향해 있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얘기합니다. 여기서 우리가 만약에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만 한다면 힌두교나 이슬람교나 이런 데는 이제 그 자기들의 마호멧이나 태어난 곳 또는 그 성전이 있는 곳, 그곳을 향해서 나침판을 딱 해놓고 그 사람들은 우리나라에 와서 살아도 나침판으로 그곳을 찾아요. 찾아가지고 동서, 남북 어느 쪽 딱 방향을 찾아가지고 거기를 향해서 하루에 몇 번씩 엎드려서 합니다. 액면 그대로 지키는 거죠. 그러나 사실 그렇게 되는 게 아니라 우리 중심을 말하는, 우리 중심이 내가 언제 어디에 있건 간에 어느 곳에 살든 간에 내 마음이 항상 하나님을 향하여. 근데 그 성전이 신약에 와서는 어째요?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어라 그랬을 때 유대인들이 얘기했죠. 이 성전은 46년 동안 지었다. 헐으면 내가 3일 만에 이렇게 쉬어줄 것이다. 3일 만에. 그 성전. 그러니까 3일 만에 이렇게 쉬어준다고 했는데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3일 만에? 그러나 예수는 따라하십니다. 성전된 자기 육체를 가르쳐. 예. 그러니까 신약의 성전은 누구예요? 예. 주님을 머리로 한 교회이기도 하지만 실제적으로는 성전된 자기 육체라 말씀하신 그리스도가 성전입니다. 그러니까 그 그리스도를 향하라는 거예요. 그것이 히브리서 12장 말씀이죠.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라. 그래서 그곳을 향하여 기도하라고 하는 것은 다니엘이 바벨론 70년 포로 생활 끌려가가지고도 예루살렘 쪽을 향하여 열린 창문을, 그쪽을 예루살렘을 향해서 열린 창문으로 항상 하루에 3번씩 기도했던 것은 바로 신약에 와서 우리에게 그 성전 대신 그리스도,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잖아요. 그래서 우리의 중심이 항상 하나님에게 고정되어 있을 것을. 왜 그래요? 이 성전을 향해서 먼저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 뭐예요?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눈과 마음이 항상 거기 있는 사람은 누구에게 가 있을까요? 내가 가장 관심거리고 내가 가장 사랑하는 거기에 내 눈과 마음이 항상 가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마음과 하나님의 생각과 하나님의 관심이, 우리 주님의 관심이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해 자기 생명을 버려주셨고 깨든지 자든지 나와 늘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는 그 약속이 지금도 진행되고 있는데 주님은 먼저 나에게 항상 내 눈과 마음이 항상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하니까 내 눈과 내 마음도 그분을 향해지기를, 그분을 향해진 그 상태로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여기 7절 말씀에 그렇게 말씀을 하신 겁니다. 아니 34절 말씀에, 역대하 6장 34절 말씀에 건축한 전 있는 편을 향하여 여호와께 기도하거든 그랬어요. 근데 여기 그렇게 기도하면 주는 하늘에서 저희의 기도와 간구를 들으시고 그 일을 돌아보옵소서. 이 36절 말씀이 참 기가 막힌 내용인데요.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어째요? 없사오니. 이게 솔로몬의 자백입니다. 그러면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다면 모두가 범죄자라는 얘기인데 우리 모두의 마음은 이제 어찌해야 되겠어요? 겸비해야 됩니다. 왜? 우리 모두가 범죄자이기 때문에. 그래서 늘 겸비한 태도가 심령에 머물러 있어야 되는 거예요. 왜? 우리 모두는 범죄자니까. 그래서 주께 저에게 진노하사 저희를 적국에 붙이심에 적국이 저희 사로잡아 땅 다 사로잡혀 갔어. 사로잡혀 가서 그곳에서 또 뉘우쳐. 그렇게 되면 그러면 그 하나님께서 이제 대답을 하십니다. 뭐라고 대답하셨는가 하면은 거기 11절, 7장 11절 한번 보십니다. 7장 11절. 솔로몬이 여호와의 전과 왕궁을 필력하고
다 마쳤죠. 무릇 그 중심에 여호와의 전과 자기의 궁궐이 어떻게 만들고자 한 것을 다 형통하게 이루니라. 7장 12절입니다. 밤에 여호와께서 솔로몬에게 나타나사 이르시되 내가 이미 네 기도를 듣고 이곳을 택하여 내게 제사하는 전을 삼았으니 혹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로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연병으로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 죄를 사하고 그 땅을 고칠지라. 자, 15절에 보십니다. 이곳에서 하는 기도에 내가 눈을 들고 귀를 기울이리니 이는 내가 이미 이 전을 택하고 거룩하게 하여 내 이름을 여기 영영이 있게 하였습니다. 내 눈과 내 마음이 항상 거기 있으리라. 아멘. 어떤 상황으로 그들이 하나님 앞에 징벌을 받고 고통을 당하든지 간에 그 상황에서 어떻게 하면 24절입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겸비하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구하면 스스로 겸비해서 하나님께 그것을 자복하고 구하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그를 용서해 주시겠다라고 이 약속에 근거하여 이 왕을 하나님께서는 불쌍히 여겨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언제나 우리가 본문 말씀 역대하 12장을 다시 가십니다. 역대하 12장. 르호보암이 나라가 견고하고 세력이 강함에 여호와의 율법을 버리니 온 이스라엘이 본받은지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때는 사울과 다윗과 솔로몬의 시대가 끝나고 이스라엘은 남유다와 북이스라엘로 쪼개지고 갈라졌죠. 북이스라엘 이 왕은 첫 번째 왕이 여로보암 왕이었고 남유다 첫 번째 왕은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기록된 르호보암이 첫 번째 남유다 왕입니다. 솔로몬의 아들이었죠. 르호보암 왕은 이 솔로몬의 아들로 40세에 즉위해서 17년간을 예루살렘을 다스렸습니다. 이것은 열왕기상 11장 29절에 아히야 선지자가 옷을 찢어가지고 예언한 것처럼 한 지파, 유다 지파만 남기고 나머지 11지파는 북이스라엘로 돌아가고 남유다의 르호보암 왕한테는 한 지파만 하나님께서 그 명맥을 유지할 수 있도록 남겨주셨던 것이죠. 근데 이 르호보암 왕은 나라가 견고해져서 교만해지기도 했지만 사실 처음부터 마음이 교만하고 괴팍한 사람인 것 같습니다. 그는 아들, 딸도 엄청 많고 처와 첩들도 많아가지고 몇 명이에요, 거기 보니까. 11장 21절에 한번 보세요. 이 르호보암 왕의 아내가 몇 명인가 보세요. 11장 21절에. 르호보암이 아내가 몇 명이에요? 예, 18명. 그 다음에 첩이 몇 명이었어요? 60명. 아들이 몇 명? 28명이고 딸이 60명이에요. 와, 이래가지고 어떻게 살았을까 싶어요. 아내가 18명, 첩이 60명, 아들이 28명, 딸이 60명. 이런 사람이 이 르호보암 왕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솔로몬처럼 이 즐길 거 다 즐기고 그렇게 자기 심령이 일어나는 그 욕심을 쫓아서 그렇게 살았던 사람이 르호보암이 아니었는가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는 처음부터 교만한 사람이었는데 열왕기상 12장을 보면 역대 상에도 하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만 열왕기 상이 더 좀 보기가 편해서 열왕기상 한번 찾아봅니다. 12장 열왕기상 거기 잡으시고 (12장 1절) 르호보암이 세겜으로 갔으니 이는 온 이스라엘이 저로 왕을 삼고자 하여 세겜에 이르렀음이더라. 이제 여로보암 이야기가 나오고 그리고 거기 6절 말씀해 봅니다.
르호보암 왕이 그 부친 솔로몬의 생전에 그 앞에 모셨던 노인과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자, 이제 아버지 솔로몬을 이어서 이제 왕이 됐으니까 그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통치할 것인가를 이렇게 이제 조언을 들었는데 이 노인들에게 물어보니까 뭐라고 대답했는가 하면 7절에 봅니다. 대답하여 가로되 왕이 만일 오늘날 이 백성의 종이 되어 저희를 섬기고 좋은 말로 대답하여 이르시면 저희가 영영이 왕의 종이 되리이다. 하나 왕이 노인의 교도하는 것을 버리고 그 앞에 모셔 있는 자기와 함께 자라난 소년들에게 의논하여 가로되 너희는 어떻게 교도하여 이 백성에게 대답하게 하겠느냐. 이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10절에 대답하는 거 보세요. 이렇게 대답했어요. 10절에 보니까 함께 자라난 소년들이 왕께 고하되 가로되 이 백성이 왕께 고하기를 왕의 부친이 우리의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왕은 우리를 위하여 가볍게 하라 하였은즉 왕은 대답하기를 나의 새끼 손가락이 내 부친의 허리보다 굵으니 내 부친이 너희로 무거운 멍에를 메게 하였으나 이제 나는 너희 멍에를 더욱 무겁게 할지라 내 부친은 채찍으로 너희를 징치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징치하리라 하소서. 그러니까 노인의 교도를 버리고 함께 자라난 소년들의 마음을 듣고 내가 이렇게 하겠다라고 얘기하니까 다 떠나버렸어요. 다 떠나서 돌아갔어요. 그리고 한 지파만 딱 명맥을, 유다 지파만. 왜? 그리스도의 명맥을 잇기 위해서 그 족보를, 그것만 남겨두셨던 것입니다. 이렇게 마음이, 그 중심이 하나님 앞에서나 사람 앞에서나 교만하고 강팍한 그런 인생이 이 르호보암 왕이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15절에 보시면 왕이 이같이 백성의 말을 듣지 아니하였으니 이 일은 어디서 말미암았어요? 여호와께로서 말미암아 난 것이라. 지난번에 우리 박장로님께서 아버지께로부터 그랬죠. 사실은 아버지께로부터 모든 게 오는 거예요. 이 마음을 미리 이제 아셨겠지만 여호와께서 전에 실로 사람 아히야로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에게 고한 말씀을 응하게 하심이었더라. 그래서 아주 강팍한 마음 그대로 하나님께서는 이 사람에게 갚으셨는데 백성에게 아주 교만하고 강팍한 왕으로 이 사람은 전락해서 솔로몬 왕보다 더 심히 백성을 괴롭히는 그런 왕으로 전락되고 말았던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이 사람 앞에서도 교만했지만 하나님 앞에서도 열왕기상 14장을 한번 봅니다. 14장. 그 뒤에 14장 21절 봅니다. 솔로몬의 아들 열왕기상 14장 21절입니다. 솔로몬의 아들 르호보암이 유다 왕이 되었으니 르호보암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40세라.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 가운데서 빼신 성 예루살렘에서 17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나아마라 암몬 사람이라. 유다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되 그 열조에 행한 모든 일보다 뛰어나게 하여 그 범한 죄로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으니 이는 저희도 산 위에와 모든 푸른 나무 아래 산당과 우상과 아세라 목상을 세웠습니다. 그 땅에 또 남색하는 자가 있었고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신 국민의 모든 가증한 일을 무리가 본받아 행하였더라. 사람 앞에서도 아주 악한 모습으로 그렇게 강팍하게 정치를 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도 엄청난 우상을 만들어서 세우고 우상을 섬기는 하나님의 첫 번째 계명을 완벽하게 범하고 하나님을 진노케 하는 그런 죄를 범한 사람이 르호보암 왕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25절에 보니까 르호보암 왕 제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치게 합니다. 그 잘못된 것을 징벌하려고 이 시삭을 보내가지고 애굽 왕이 와서 예루살렘을 징벌하려고 공격을 하니까 거기 이제 본문 말씀 12장 갑니다. 바로 이제 그 시점에서 이 12장 말씀이 진행이 되는 거예요. 역대하 12장 본문 말씀 2절 보십니다. 이 시점에서 저희가 이제 여호와께 범죄하였으므로 르호보암 왕 5년에 애굽 왕 시삭이 예루살렘을 치러 올라오니 저에게 병거가 1,200승이요 마병이 6만이며 애굽에서 쫓아나온 모든 무리 곧
훅과 숲과 구스 사람의 불과 엄청나게 실 수도 없을 만큼 어마어마한 군병과 이 군인들이 올라와서 예루살렘을 칩니다. 그때 이제 스마야 하나님의 그 선지자가 나와가지고 이제 5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너희가 하나님을 버렸으므로 나도 너를 버렸다라고 말할 때 6절에 보십니다. 이에 이스라엘 방백들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여 가로되 여호와는 의로우시다 하며. 아마 그랬겠죠. 그래, 마땅해. 우리가 교만했어. 우리가 잘못했어. 스스로 자신들의 죄를 발견하고 돌이키는 순간이 되는데 그것을 스스로 겸비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7절 보십니다. 여호와께서 저희의 스스로 겸비함을 보신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스마야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저희가 스스로 겸비하였으니 내가 멸하지 아니하고 대강 구원하여 나의 노를 시삭의 손으로 예루살렘에 쏟지 아니하리라. 참, 이 엄청난 죄를 범하고 하나님을 노엽게 한 이 사람도 딱 요거 하나입니다. 그가 했던 것은 스스로 겸비했던 거예요. 자기를 낮춰서 스스로 겸비하게 되니까 그 노가 거기 쏟아지지 않고 바로 돌이켜서 구원해 주시고 그 시삭의 손에서 건져 주셔서 다시 회복되게 도와주십니다. 아까 성전을 짓고 솔로몬이 기도했던 것처럼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했던 것처럼 그래서 우리 모두는 어떤 상황에서도 항상 겸비하여 그분을 향해야 됩니다. 겸비한 자세, 겸비한 마음으로 그분을 향하면 그분의 긍휼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계속 긍휼이 흘러들어옵니다. 그러나 여기서 만약에 높아져 버리면 절대로 그 긍휼은 머물 수가 없습니다. 거기에. 저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마음에 자존이라고 하는, 자기 신뢰라고 하는 그런 언덕이 이렇게 생겨져요. 이렇게 자꾸만 높아. 이거 바벨탑 솟아오르는 거잖아요. 자꾸 자기 자존, 자기 신뢰 이런 언덕이 이렇게 쌓이면 여러분이 높은 데는 절대로 물이 안 고입니다. 은혜와 긍휼의 물거리는 절대로 한 방울도 안 고입니다. 물은 낮은 곳으로만 흘러요. 계속 낮은 곳으로만 찾아서 흘러가서 제일 낮은 곳 바다에는 제일 많은 물이 고여 있는 것처럼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은혜가 가장 많이 머물러 있는 자리도 바로 이 자리입니다. 스스로 겸비한 자리, 겸손하게 된 자리. 이 자리에 가장 많은 은혜를 경험하게 됩니다. 이 자리에 안 가본 사람들은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도 사실은 경험을 못해요. 그게 실제적으로 경험이 안 됩니다. 우리가 겸비하고 겸손해야 할 그 이유는 분명하게 말씀하신 그 기사에 57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존 무상하며 영원히 거하며 거룩하다 이름하는 자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높고 거룩한 곳에 거하며 또한 누구에게 한번 따라하시면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자와 함께 거하나니. 하나님이 거하시는 곳 높고 거룩한 곳이 거하지만 북극지폐 산에 거하지만 또 한 자리 통회하고 마음이 겸손한 사람의 심령 안에 거하겠다고. 반대로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의 심령에는 주님 머물 수가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 거하고 싶은 사람은 가장 낮은 곳에 거한 사람입니다. 가장 겸손한 자리. 그래서 하나님께서 징벌을 하셨거나 아니면 고난을 주셨거나 뭘 했건 간에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는 것. 사실 성도들이 우리가 뭐 신앙 몇 년 이렇게 하고 나면 겸손해라, 겸비해라, 뭐 사랑해라, 마음을 낮춰라 이런 얘기 한두 번 듣습니까? 계속 듣습니다. 그리고 잘 압니다. 많이 배웠습니다. 그럼 많이 듣고 많이 배우면 겸비해지던가요, 사람이? 어떤 것 같아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고 많이 알면 겸손해지던가요? 오히려 지식은 교만케 하는 것이고 그랬어요. 많이 듣고 많이 배우는데 여전히 똑같이 낮아지질 않은 마음들이 있어요. 왜 그럴까요? 왜? 인생은 여전히 고난과 고통의 공과를 만나게 되면 그 마음이 어쩔 수 없이 이 르호보암처럼 르호보암이 그렇게 교만했지만 이 시삭 왕을 통해서 공격을 당하고 아주 어려운 고난의 공과를 만나게 되니까 어쩔 수 없이
겸비하게 되는 것처럼 사람도 그 과정이 아니면 절대로 낮아지지 않습니다. 낮춰질 수가 없어요. 원래 교만한 게 인생이에요. 원래. 진정한 겸손은 온유와 겸손의 생명이신 그리스도와 연합하여 한 생명이 될 때 비로소 낮아져서 그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신 그 생명 안에 머물게 되면 겸손한 자로 살 수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사람도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아까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꺾이고 또 꺾여야 돼요. 찢어지고 또 찢어져야 되고 하나님 앞에서 맞고 또 맞고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계속 그 자리에 머물 수밖에 없는 사람으로 하나님은 왜 그래요? 가장 사랑하는 자에게 가장 낮은 자에게 가장 많은 은혜를 베풀고 싶으니까 하나님 사랑하는 자에게 뭘 주시겠어요? 계속 겸비할 수밖에 없는 환경으로 몰고 가셔요.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 같으면 그냥 버려둡니다. 그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 같으면 제가 지난번에 그런 말씀을 했죠. 예수님을 하나님께서 자기 아들을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런데 요단강에서 이렇게 세례를 받으시고 성령이 비둘기처럼 충만하게 되는 순간 그 다음에 바로 어쨌어요? 바로 그 다음에 광야로 내몰았죠. 광야에서 40일 동안 시험을 받게 하시는 고난의 공과를 겪게 하셨던 것처럼 야곱도 어째 야곱도 내가 너와 함께해서 내가 어디로 가든 늘 지키고 너와 함께 하겠다는 그 하나님의 축복을 받는 순간부터 광야로 내몰려서 계속해서 고난의 공과를 그는 걸었던 것입니다. 그런 것처럼 우리를 하나님이 사랑하셔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성령께서 우리 안에 오시면 그 성령님은 우리를 그 광야와 같은 세상으로 내몰아가십니다. 왜? 계속 낮추셔서 이 고난의 공과를 통해서 겸비하게 낮추시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그가 함께 할 수가 없으니까. 그 과정을 계속해서. 그래서 그들은 자기들에게 닥친 고난의 공과를 통해서 고통을 받을 때 자기들의 악한 모습을 깨닫게 되고 스스로 겸비하여 기도할 수밖에 없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기록된 말씀처럼 이제 내가 구원해서 내 노를 내가 돌이키겠다. 이것들 싹. 근데 그들이 겸비하게 되면 하나는 어쩔 수가 없는 거예요. 왜? 이건 하나님 언약이니까. 하나님 약속이니까. 너희가 이렇게만 되면 왜? 범죄하지 아니하는 사람이 없으니까. 누구든지 범죄는 할 수 있지만 그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그를 구원하고 내리겠다고 하는 재앙을 니느웨 성에 내리지 않게 하신 것처럼 이미 멸망을 선포했지만 마음을 돌이켜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그 언약을 돌이켜 주시고 그리고 그 위경을 잘 넘겨서 하나님 앞에 다시 살게 되는 귀한 은혜를 경험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가 받아야 할 이 교훈은 그것입니다. 인생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악을 행했던 간에 얼마나 교만했건 간에 얼마나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진노하게 했건 간에 돌이키기만 하면 그 말이에요. 일부러 범죄하라는 얘기가 아닙니다. 지난번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는 범죄할 수밖에 없지만 돌이켰느냐 그렇지 않았느냐 그게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긍휼과 자비와 사랑을 베푸시는 인자가 풍성하시고 끝까지 영원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에스겔 18장 33장은 시간상 안 찾겠습니다만은 나는 악인이 그 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는다. 악인이 그 악으로 죽는 것을 기뻐하지 않고 돌이켜 사는 것을 기뻐한다. 아무리 악한 악인일지라도 거기서 끝나버려라. 그걸 기뻐하시고 좋아하시는 하나님 아니다. 돌이키기만 하면 된다. 그게 겸비하게 되는 겁니다. 자, 이제 르호보암 왕은 그래서 그 백성과 왕이 스스로 겸비하게 되므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받고 다시 구원을 받았던 것을 생각해 봤습니다. 다음으로 히스기야 왕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열왕기하 18장입니다. 열왕기하 18장. 열왕기하 18장 1절에 보십니다. 이스라엘 왕 엘라의 아들 호세아 3년에
유다 왕 아하스의 아들 히스기야가 왕이 되니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치리하니라. 그 모친의 이름은 아비라. 스가랴의 딸이더라. 히스기야가 그 조상의 다윗의 모든 행위와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여 여러 산당을 제하여 주상을 깨뜨리며 아세라 목상을 찍으며 모세가 만들었던 노뱀을 이스라엘 자손이 이때까지 향하여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수고, 그리고 그 마음이 하나님과 연합해서 어디로 가든지 형통한 복을 실제로 보니까 받고 사는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이 사람은 25세에 저게 읽었던 것처럼 29년 동안 유대민족을 다스렸던 왕입니다. 가장 정직한 왕 중에 한 사람이 히스기야 왕이라고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그 역대하 32장에 한번 가시면, 역대하 32장에 한번 가봅니다. 여기 이제 아수르 왕 사네립이 이제 이사야 시대지요. 이 시대가 올라와서 이제 이 하나님의 백성을 치게 되니까 20절부터 보면은 32장 20절부터 보면은 이제 하나님께 기도를 합니다. 쭉 기도를 해서 그 응답함을 얻어서 하나님 앞에 참 귀한 은혜를 경험하기도 하고, 그리고 역대하 29장 1절에 보시면 이 성전을 재건케 하는, 그러니까 정결케 하는 29장 1절도 다시 한번 봅니다. 29장 1절. 시간상 다 못 읽어봅니다만은 히스기야가 위에 나아갈 때 나이 25세라. 예루살렘에서 29년을 다스렸는데 하나님 보시기에 2절 3절에 보면은 정직히 행하는데 뭘 했느냐. 3절에 보면은 원년 정월에 여호와의 전문을 열고 뭐 했어요? 수리하고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을 동편 광장에 모으고 저에게 이르되 레위 사람들아 내 말을 들으라. 이제 너희는 성결케 하고 또 너희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의 전을 성결케 하여 그 더러운 것을 성소에서 없이하라. 우리 열조가 범죄하여 우리 하나님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을 버리고 얼굴을 돌이켜 여호와의 성소를 등지고 또 낭실문을 닫으며 등불을 끄고 성소에서 분향하지 아니하며. 자, 이랬던 성전을 전부 다 이제 다시 정결케 해서 15절 16절 전부 그 얘기입니다. 그 성전 안에는 모든 것들을 다 끌어내서 8일이 걸리고 또 16일이 걸리고 계속해서 정결케 해서 정돈합니다. 19절에 보시면 또 히스기야 왕이 위에 있어 범죄할 때에 버린 모든 기구도 여호와 우리가 정돈하고 성결케 하여 여호와의 단 앞에 두었나이다. 그래서 그 뒤에 29장 34절 35절에 보시면 하나님이 주신 그 성결케 함을 통해서 기쁨을 얻고 하나님 앞에 귀히 여김을 받은 그런 귀한 왕이 이 히스기야 왕이었던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성전을 막 수리하고 정돈하고 정결케 하고 이런 때도 있었는데 이 히스기야 왕이 어느 순간에 또 위기가 딱 닥치니까 이 사람 어떤 일을 했는가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18장 13절 한번 봅니다. 18장 13절. 히스기야 왕이 14년에 아수르 왕 산헤립이 올라와서 유다 모든 견고한 성읍들을 쳐서 취하매 유다 왕 히스기야가 라기스로 보내어 아수르 왕에게 이르되 내가 범죄하였나이다. 나를 떠나 돌아가소서. 왕이 내게 지우시는 것을 내가 당하리다. 이 세금 낸 것을 다 이제 짊어지겠다는 거예요. 그리고는 아수르 왕이 곧 은 300달란트와 금 30달란트를 정하여 유다 왕 히스기야로 내게 한지라. 히스기야가 이에 여호와의 전과 왕궁 곳간에 있는 은을 다 주었고 또 그때에 유다 왕 히스기야가 여호와의 전문의 금과 자기가 모든 기둥에 입힌
금을 벗겨 모두 아수르 왕에게 주었더라. 참 어쩔 수 없이 인생은 인생인가 봅니다. 그렇게 선하고 정직했던 왕이지만 이 아수르 왕이 와서 그 세금을 먹이고 만약에 안 내면 그렇게 이제 위협을 하니까 자기가 수리하고 자기가 입히고 정돈하고 다시 이 했던 그 성결이 아름다운 금과 은을 모자라니까, 세금 낼게 모자라니까. 이때 이 사람이 만약에 정말 하나님께만 매달렸다면 어떻게 됐겠어요? 근데 자기 방법으로 거기 아첨하고 비율을 맞추려고 했던 겁니다. 그걸 다 금을 다 긁어내가지고 그 긁어낸 하나님의 성전이 금을 긁어내서 그것을 아수르 왕의 손에 다 드리는 거예요. 이런 엄청난 실수를 범하고 마는 것입니다. 인생이 저는 히스기야 왕을 볼 때 아까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왜 꺾고 또 꺾여야 되느냐. 한 번 무슨 정직하게 되거나 의롭게 되거나 뭐 좀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았다고 해서 그게 그대로 진행되는 게 아니에요. 어느 순간 가면 또 고개를 쳐들고 자기가 위급하게 되면 또 자기 어떤 방법이 나오고 자기를 지키고 자기를 안위하기 위해서 또 자기가 계산해서 자기 생각으로 있던 일들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게 인생이구나. 끊임없이 다루심을 받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손에서 계속해서 찢기고 또 찢겨져야 하는 것이 인생인 것 같다. 그것이 히스기야 왕을 통해서 결국 이 사람은 하나님 앞에 이제 징벌을 받았죠. 이게 어떻게 됐어요? 열왕기하 20장에 보면은 한번 찾아봅니다. 열왕기하 20장.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되매 아모스의 아들 선지자 이사야가 저에게 나와서 가로되 여호와의 말씀이 너는 집을 건축하라. 네가 죽고 살지 못하리라. 사형 선고를 받지요. 넌 끝났어 이제. 네 인생 끝났어 이제. 그만 살아. 그 말이에요. 그런데 3절에 보면은 히스기야가 막 기도합니다.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의 앞에 행하며 주의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심히 통곡을 합니다. 무슨 얘기예요? 너 이제 죽는다 끝났다 그래도 그 자리에서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다시. 막 통곡하면서 낮아집니다. 하나님, 내가 정직하고 깨끗하게 행할 때도 있었지 않았습니까? 내가 범죄할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 좀 기억해 주십시오 하면서 다시 통곡하고 울어. 이 말을 전해놓고 돌아간 이사야는 하나님의 명령을 듣고 다시 돌아와서 네 병을 낫게 하고 아수르 왕의 손에서 건져주겠고 15년 더 살게 해줄게. 또 그렇게 선포합니다. 무슨 얘기야? 돌이키시는 하나님이에요. 너 이제 끝났어. 너하고 이제 난 그만 말해. 너는 네 인생은 거기까지야. 넌 죽어. 없어져. 그렇게 했지만 통곡하고 기도하는 게 뭐예요? 겸비하게 되는 거예요. 겸비하게. 자신을 낮추는 겁니다. 하나님 이걸 계속 원하시는 거예요. 이렇게 되니까 이 사람에게 15년을 수명을 연장시켜줘서 그에게 은혜를 베푸시는 그런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얼마나 기뻤겠어요. 이 히스기야 왕의 이 부귀영화가 역대하 32장 27절에 보면은 막 금과 은과 모든 보화들이 막 창고에 어마어마하게 쌓여 있었어요. 히스기야에게 주신 복, 하나님 주신 복이. 근데 이렇게 이제 병이 나았고 나니까 그 옆에 12절에 한번 봅니다. 20장 12절. 그때에 발라단의 아들 바벨론 왕 브로닥 발라단이 히스기야가 병들었다 함을 듣고, 자, 이 얘기가 어때요? 이제 요 앞에서 병이 나왔잖아요. 병들었다 함을 듣고 있는데 이 똑같은 말씀이 이사야 39장 1절에는 히스기야가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어요. 병들었다가 나았다 함을 듣고 이렇게 돼 있다고요. 그리고 이제 편지와 예물들을 보내서 막 이제 축하한다고 했겠죠. 상품 보내서. 아, 잘 됐다고 정말 축하한다고 했겠죠. 근데 13절에 보니까 히스기야가 사자의 말을 듣고 자기 보물고에 금, 은과 향품과 보배로운 기름을 그 군기고와 내탕고의 모든 것을 다 사자에게 보였는데 무릇 왕궁과 그 나라 안에 있는 모든 것을 저에게 다 보였어요.
여러분, 참 사람이 그렇게 한번 그 금은 보석 다 벗겨가지고 갖다 바쳤으면, 그래서 죽을 뻔 했으면 교훈을 받고 돌이켜서 제자리에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금방 또 우쭐해지는 게 인생이라. 죽었다 그랬는데 이제 겸비해서 낫고 나니까 또 마음이 우쭐해졌어. 그게 뭐예요? 자랑하고 싶은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지만 막 자기에게 겸비하면서 떠나서 또 자랑하는 꼴이 되고 말았던 게 히스기야 왕입니다. 아니 뭔데 철딱서니 없이 그 바벨론의 그 원 사신에게 자랑하고 싶었겠죠. 그 부귀 영화 모든 채워진 것들을 막 다 안 보인 게 하나도 없어. 성전위까지 다 보여주고 막 이건 이렇게 좋은 거고 이건 이렇게 좋은 거고 막 나는 이런 걸 받았고 나는 이런 것도 채워졌고 막. 참 인간이 어쩔 수 없이 나중에 이사야가 책망하죠. 뭘 보여줬습니까? 안 본 게 하나도 없어. 다 보여줬지. 참 얼마나 철딱선이었고 그 먼 나라 바벨론에서 온 그 사신들한테 뭐라 그랬어 나중에. 당신이 보여준 모든 것들 다 하나도 남김없이 바벨론으로 다 빼앗길 것이다 그랬죠. 함부로 자랑하면 안 됩니다. 항상 이 자리에 머물러야 되는데 살아나고 나니까 다시 또 고개를 쳐드는 거예요. 이 히스기야 왕이 얼마나 왔다 갔다 한 왕인지를, 그럼에도 정직한 왕으로 자리매김되고 있다는 것이 참 나는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자, 그래서 역대하 32장을 한번 찾아봅니다. 최종 결론은 이 사람은 역대하 32장. 24절입니다. 역대하 32장 24절. 그때 히스기야가 병들어 죽게 된 거로 여호와께 기도하며, 아까 그 내용이죠. 겸비하게 돼서 기도를 15년을 더해준 그 내용입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대답하시고 또 이적으로 보이셨으나 25절 보세요. 히스기야가 마음이 어떻게 됐어요?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저와 유다와 예루살렘에 임하게 되었더니, 26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예루살렘 거민들도 그와 같이 하였으므로 여호와의 노가 히스기야의 생전에는 저에게 임하지 아니하니라. 그 27절부터가 이제 이 히스기야 왕의 부귀 영화가 다 기록되어 있어요. 자, 그렇게 정직하고 선하고 겸손했던 왕도 하나님 앞에 마음이 교만하게 되니까 하나님은 또 진노하시게 되지만, 26절이 결론이지요. 히스기야가 마음의 교만함을 뉘우치고, 이게 겸비함인 거예요. 그가 뭐 히스기야뿐만 아니죠. 뭐 다윗도 마찬가지고 솔로몬도 마찬가지고 누구나 다 마찬가지예요.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 작게 여긴 거기서 머무르면 되는데 스스로 작게 여길 그때가 지나서 자기를 크게 여기니까 사울은 끝났던 겁니다. 그가 망했던 겁니다. 스스로 작게 여기는 그 자리가 뭐예요? 스스로 겸비하게 된 자리예요. 이 자리에 머물렀으면 안 망해. 근데 스스로 작게 여기는 자리에서 자꾸 높아지고 올라가니까 처박히는 거예요. 히스기야 왕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나 그렇게 교만하고 하나님 앞에 잘못된 상황이 됐다고 할지라도 마음을 돌이켰다 그랬죠. 그리고 겸비하게 됩니다. 겸손하게 됩니다. 그렇게 되니까 하나님께서는 히스기야에게 다시 또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어디에 머물러야 할 사람인가를 발견하게 되면 그 자리를 떠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루시퍼가, 천사가 왜 망했어요? 유다서에 보면은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라고 되어 있어요. 자기 자리를 지키지 아니하고 떠난 천사. 그 영원한 흑암에 가도 형벌의 날까지 지켰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하게 하신 자리에 그냥 거하면 돼요. 근데 거기서 자꾸 벗어나려고 해요. 하나님의 가장 우리가 거하게 기뻐하시는 자리가 어디냐?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거하면 되는 겁니다.
이 자리는 참 안식이 있는 자리고 이 자리는 평안함이 있는 자리고 이 자리는 하나님의 긍휼과 사랑과 인자가 머무르는 자리가 바로 이 자리입니다. 이 자리에 거하는 자만이 긍휼과 사랑의 풍성함을 마음껏 마음에 경험할 수 있습니다. 날마다 그분의 은혜와 사랑과 긍휼에 눈물 흘리지 않은 날이 없을 만큼 그분의 긍휼이. 왜? 계속 그게 흘러 들어오니까. 가장 낮은 자리니까. 그게 계속 머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의 마음은 어디에 머물러 있습니까? 어디에 머물러 살고 있습니까? 히스기야의 아들, 이제 남유다 14번째 왕만 오늘 시간상 여기만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누굽니까? 므낫세 왕입니다. 므낫세 왕은 12살에 12살 뭐 요시아가 8살에 즉위했다나? 이런 사람이 무슨 왕이 돼? 8살이요. 12살에 즉위를 해가지고 55년 동안 치리한 왕이 이 므낫세 왕입니다. 역대하 33장 그 옆에 므낫세가 왕이 되어 므낫세가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가 12세라 예루살렘에서 55년을 치리하여 여호와 보시기에 어째요? 이제 아버지도 왔다 갔다 했지만 하여간 또 악을 행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거기 3절에 보면 그 부친 히스기야가 헐어버린 산당을 다시 세우고 바알들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아세라 목상을 만들며 하늘의 1월 성신을 숭배하고 섬기고 그리고 5절에 보니까 참 가관이에요. 여호와의 전에 단들을 쌓고 또 여호와의 전 두 마당에 하늘의 1월 성신을 위하여 단들을 쌓고 이 엄청난 악을 범합니다. 이 사람이. 노를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여러분 우리가 어디를 한번 찾아볼 수 있냐면은 열왕기하 23장을 한번 찾아보십니다. 열왕기하 23장. 여기는 그 뒤에 또 왕이 된 요시야 왕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죠. 열왕기하 23장. 25절. 이제 뭐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칭찬이 따라다니는 것이 요시야 왕이죠. 이 사람은 남유다 16번째 왕으로 31년 동안 치리했던 왕인데요. 열왕기하 23장 25절. 요시야와 같이 마음을 다하며 성품을 다하며 힘을 다하여 여호와를 향하여 모세의 모든 율법을 온전히 준행한 임금은 요시야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그와 같은 자가 없었더라.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뭐 역대 왕 중에 최고의 칭송을 받은 사람이죠. 신명기서에 기록된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 내 하나님 사랑을 하고 하신 그 말씀을 그대로 준행했던 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민족을 하나님께서 징벌하시겠다고 하는 그 진노가 돌이켜지지 않은 것은 그가 그렇게 선하게 하나님께 살았지만 왜 그랬다 그랬어요? 26절에 보십니다. 그러나 여호와께서 유다를 향하여 진노하신 그 크게 타오르는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누가요? 므낫세가 여호와를 진노케 한 그 모든 경노를 인함이라.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뺀 내 성 예루살렘과 내 아들을 거기 두리라 한 이 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그러니까 요시야 왕의 마음을 다하고 뜻을 성품을 다해 섬겼던 그것도 므낫세 왕 때문에 아무런 소용이 없어져 버린 거예요. 그만큼 이 므낫세 왕은 너무너무 악했습니다. 시간상 제가 다 찾지 않겠습니다만 이 므낫세 왕의 이 악함이 열왕기하 21장 9절에는 이 멸하신 어떤 왕보다도 더욱 심했더라. 그 전에 있던 아모리 사람의 행위보다 더욱 심했더라. 그렇게 되어 있어요. 이 므낫세 왕의 범죄가 얼마나 악한 왕이었는지 모릅니다. 열왕기하 21장 4절에 보시면 므낫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유다로 범하게 한 그 죄에 또 무죄한 자의 피를 심히 많이 흘려서 예루살렘에 여기저기까지 가득하게 하였더라. 므낫세가 범한 죄가 그겁니다.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그 피가 예루살렘 여기저기에 가득하게 할 만큼 그렇게 엄청난 죄를 범한 것이 이 히스기야 왕의 아들이었던 므낫세 왕의 범죄였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므낫세 왕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하셨을까요? 용서하지 않았을까요? 이 므낫세 왕의 죄도 하나님께서 용서해 주셨습니다. 거기 33장을 한번 보십니다. 33장. (21절입니다) 역대하 33장 21절. 아몬이 위에 나아갈 때에 나이 22세라 예루살렘에서 2년을 치리하여 그 붙인 므낫세의 행함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그 붙인 므낫세가 만든 아로 새긴 모든 우상에서 제사하여 섬겼으며 이 아몬이 그 붙인 므낫세 스스로 겸비함같이 여호와 앞에 스스로 겸비치 아니하고 더욱 범죄하더니. 자, 스스로 이 뭐라고 되어 있어요? 므낫세의 스스로 겸비함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스스로 겸비함같이. 그 앞에 10절에 한번 봅니다. 10절. 33장 1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므낫세와 그 백성에게 이르셨으나 저희가 듣지 아니한 고로 여호와께서 아수르 왕의 군관들로 와서 치게 하심에 저희가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으로 끌어간지라. 저가 환난을 당하여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 열주의 하나님 앞에 크게 어째서요?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으시며 그 간구를 들으시사 저로 예루살렘에 돌아와서 다시 왕위에 거하게 하시고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이 므낫세가 범죄한 것 때문에 바벨론에 끌려가서 아까 이제 요시야 왕 그 예언처럼 말이에요. 그렇게 끌어가서 환난을 당하고 고통을 당하니까 그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열주 하나님 앞에서 크게 겸비하여 기도한 고로 그랬어요. 아니 무죄한 자의 피를 흘려서 예루살렘 여기저기 그 피가 가득하게 한 왕. 역대 어떤 왕보다도 심히 악함이 더했더라고 한 그 왕. 나중에 아합 왕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겠습니다만 그 다음에 또 두 번째 시간에 또 말씀을 잠깐 드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어마어마하게 악한 일을 행했지만 이 사람도 딱 고통을 당하니까 어쨌어요? 바로 자기를 낮추기. 아까 히스기야처럼 바로 낮춥니다. 낮춰서 스스로 겸비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어째요? 그 포로에서 다시 약속 그대로, 언약 그대로예요. 다시 돌려줘서 그래서 하나님 앞에 왕위가 회복되고 다시 백성을 다스릴 수 있도록 그 기회를 더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저는 이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자비하심과 인자하심을 지난 우리가 107편을 가고 찾아봤죠. 여호와의 선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그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게 행하신 기이한 진리나여 그를 찬송할지니라. 그분은 그 인자함과 자비함과 긍휼하심과 그 사랑하심이 그리스도와 함께 맺은 그 언약 안에 딱 배어 있어서 전혀 요동치 않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1장 8절이 그런 말씀이에요. 우리가 오늘 또 성찬일식을 행합니다마는 우리가 만약 범죄하지 아니하였다 하면 우리 거짓말하는 자로 만드는 것이 우리 있죠. 무슨 얘기요? 아까 솔로몬의 자백처럼 범죄치 아니하는 사람이 없사오니 그랬는데 나는 범죄한 적이 없다. 나는 한 번도 그런 적이 없다. 거짓말하지 마. 그 말이에요. 근데 만약 우리가 그 죄를 자복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그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게 하실 것이요. 그게 뭐예요? 바로 이 자리에 오는 거예요. 그러면 그 그리스도의 보혈이 계속 연장되고 연장되는 것입니다. 그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가 계속해서 다시 성케하기는 예수의 피밖에 없네. 그게 무슨 얘기야? 세상 끝날까지 그 보혈의 공로는 계속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의 보혈과 그분의 사랑과 그리스도 안에서 베풀어 주신 그 긍휼 안에 머물 때 특별히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어떤 하나님 앞에 악을 범하고 하나님을 어떻게 진노했든지 간에 내 마음이 오늘 그것 때문에 혹시 징계를 받거나 혹시 고난을 받거나 고통이 왔다고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있든지 간에 이 히스기야처럼 므낫세처럼 르호보암처럼 아합처럼 그 마음이 낮아져서 겸비하게 되기만 하면 하나님은 그를 다시 구원해 주시고 은혜를 베푸셔서 돌이켜 주신다는 사실, 다시 그 그늘 안에 불러서 안아주시고 용납해 주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믿으신다면 저는 그 하나님을, 그런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런 주님이시기 때문에 날마다 눈물 나도록 감사합니다. 날마다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오늘 아침에도 제가 집에서 이제 와가지고 여기 설교자 자리에 딱 앉았는데 참 뜨거운 눈물이 하염을 쏟아져요. 하나님, 오늘도 제가 저 강단에 올라가서 말씀을 대언해야 하는데 저 그럴 자격 없는 거 주님 아시지 않습니까? 주님, 제가 얼마나 참 추악하고 비천한 인생인가 아시지 않습니까? 근데 막 제가 옛날에 한번 그랬죠. 눈물이 그렇게 뜨거운지 참 몰랐다고. 진짜 뜨겁더라고요. 하염없이 흘러지는데 두 가지 눈물이겠죠. 하나는 뭐예요? 그런 나 같은 인생이 하나님 앞에 오늘은 또 성찬까지 있는 날인데 주님, 죄송함과 하나님 앞에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인생인 것을 생각할 때 죄송한 눈물이 흐르고, 또 하나는 뭘까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건 르호보암처럼 히스기야처럼 므낫세처럼 그런 나를 내치지 아니하시고 그분의 크신 긍휼과 사랑으로 여전히 품고 계시는 것, 여전히 사랑해 주시는 그 사랑이 목이 메어서 한없이 하나님께 감사하는 시간이 오늘 아침이었습니다. 제가 늘 그럽니다. 하나님, 눈물 흘리지 않고 지나간 날이 언젠가 나에게도 단 하루라도 올 수 있을까요? 날마다 하나님 앞에 그런 시간들이 지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어디에 있어야 할 자리가 내 자리인가를, 내가 어느 곳에 늘 머물러 있어야 할 것인가를 함께 생각해 보게 하셨습니다. 늘 여기 거하십시오. 여기 거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를 알고 내가 어떤 존재인지를 알면 욥처럼 손으로 입을 가립니다. 그리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 앞에 회개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면 하나님의 사랑과 긍휼은 여러분의 심령 안에 날마다 더욱 풍성하게 채워지는 귀한 경험들로 하나님을 찬송케 하시기를 원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이 고린도전서 11장 성찬에 관한 말씀